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구약적 맥락과 관련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자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에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을 바라보는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을 영원한 터 위에 세워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은 위에 열거된 여러 변방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무식하고 천박하며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자들이 살던 땅으로 천대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역사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도심에서부터 메인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왜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 사셨다고 했습니다. 왜 가셨는지 확실치 않으나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를 심하게 배척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28절에서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한 백성인 줄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예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국가 반역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수를 끌고 벼랑까지 갔던 것입니다. 밀쳐 죽이는 것은 반역자를 처단하는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입니다. 주후 2세기 말 또는 3세기의 미시나라는 초기 랍비 문헌에는 누군가를 돌로 쳐 죽이는 유일하게 바른 방법은 낭떠러지 아래로 사람을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에 그늘진 땅은 세상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에 이어 본문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준비가 완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다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신 말씀이며 최초의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닿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라는 말은 마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때부터라는 말씀은 보통 시간적 개념입니다. 시간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이고 연속적인 인간 시간을 말하는데 덧없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갇혀 살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죽음 너머로 연결된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담긴 유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완성해 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기대하는 삶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에서 태초의 영원 영생까지 말씀드리자면 태초란 아무리 인간이 거슬러 올라가도 당도할 수 없는 시간의 뿌리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영혼의 의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원역사이고요. 아담아는 히브리어로 헐릭입니다. 별의 먼지가 인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며 아담아는 하와가 등장할 때 남자의 개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원역사 모든 존재가 아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깊은 자기 통찰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초월이란 뜻인데 뛰어넘는다입니다. 노니아는 인식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순도를 높이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람으로 회개는 타브이고요. 타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회개는 히브리 말로 길을 바꾸다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틀에서 더 이상 황하지 말고
마음을 향해 돌아오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조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뜻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튕겨져 나갔던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죄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첫째, 내가 저지른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만한 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분주하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죄가 덮개처럼 쌓여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은 반역죄라고 합니다. 죄란 처음에는 내가 다스리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힘을 갖게 되면 나를 종으로 부려먹고 마지막에는 죽이고 맙니다. 회개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자백이란 말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탄의 작용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 대한 일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회개할 기회는 늦어질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 기도는 실패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약한 자가 마지막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펑펑 우는 것까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회개는 과거의 일을 만회하고 바로잡아 회복하고 회복되었는데 또 망각하고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에만 있습니다. 오늘의 회개와 결백에 묶여서 내일로 가는 시작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로 가는 시작을 만들 것인지 아직 묶여 있을 것인지 분명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